오늘도 우리 두 장이라 좀 마음이 좀 편해요. 이제 소발의 두 번째 비난. 이제 그 얘기를 듣던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우리가 어딘지 현재 잘 모른다고 그랬죠. 소발이 대답하리되 네가 우리를 좀 책망하니까 내가 3절에 네가 우리를 책망하니 내가 대답한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해서 20장 마지막 29절까지 악인의 그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악인은 잠깐 즐길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거고, 6절에 보면 높아도 안 된다. 7절에 결국 그는 망한다 이거죠. 또 망해도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졸지에 망해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자녀들은 궁핍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얼마나 안 됐으면 또 가난한 자에게까지 그보다 더 못한 거죠. 또 힘도 쇠약하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안 된다는 것이. 이 악인들은 힘도 쇠약해지고, 12, 13, 14절에 결국은 악을 달게 여겨 혐이 대감침이 아껴서 버리지 않으면 입천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리라. 악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재물도 억지로 어떻게 얻었지만은 다 잃게 되고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기전시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는 건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얻어봐야 18절 수고해서 얻어봤자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누리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누리지 못하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의 집을 강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평안도 알지 못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모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형통함도 오래 하지 못하고, 22절에 괴로움이 풍족할 때도 이른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23절에 배부리려 하려고 하지만 그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히려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노도화살에 쏘아 끼어들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소리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아마 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화살에 몸이 다 상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결국 큰 어두움, 그리고 그 불이 그를 멸하며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칠 것이다. 또 27절에 그의 죄악이 다 드러날 것이며, 28절에 그의 가산이 다 떠나갈 것이다.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계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당할 것을 얘기하며 저주를 퍼붓는데 무려 4절부터 29절 계속해서 저주를 얘기합니다. 우리 처음에 대화할 때 두 번째 대화고, 첫 번째 소발이 11자에 보면 그때 대화할 때는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너 그 죄악을 버리면 빛을 얻게 되고 희망이 생긴다고. 그때는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욥이 그럼 답하기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실 나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첫 번째 대화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대화는, 지금 소발의 이 말은 뭐예요? 너 악인, 욥 너는 악인인데 곧 망하고 자녀도 비참하게 되고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20장을 그냥 우리는 뭐 여기서 그냥 읽고 있지만 당사자인 욥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욕을 들어야 되나요? 이런 저주를. 이거 완전히 4절부터 여러분 쭉 한번, 혹시 우리가 혹시 이렇게 무슨 악한 말을 해야 될 그런 기회가 혹시 온다면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 돼요. 충분해.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 자녀까지 다 저주하는 이런 얘기를 당사자인 욥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자기는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다 온몸에 병이 나고, 이 땅에서 제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욥이 위로는 못 받을지언정 너는 악인이며 너희 자녀도
비참하다. 이거는 정말 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말이 주는 상처잖아요. 그럼 욥은 너무나 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욥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했는데 그런 그가 이런 까닭 없이 이러한 저주를 들어야 된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주는 상처, 우리는 그것을 많이 살아오면서 많이 받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말 때문에 아주 잠을 못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처받은 경우도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가 남에게 주기도 해요. 저는 이 소발을 가만히 보면 야, 이건 정말 욥에게 상처를 지금 줘버렸어요. 자녀를 막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거 정말 말이라는 건 정말 독사의 독이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욥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얼마나 참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볼 때 혹시 나는 좀 어떠한가? 혹시 최근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말로 준 적은 없는 거? 혹시 남편한테 줄 수도 있어요? 아내한테 혹은 자녀한테 또는 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겠고 상처를 나는 좀 어떤가? 지금까지 좀 지나오면서 나는 좀 말을 이렇게 아프게 잘하는 편인지 내 말이 좀 어떤가 하면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점수를 좀 매겨서 내 말은 좀 사람에게 성경은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참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탁탁 그렇게 그냥 덕이 안 되는 얘기하는 나는 그런 점에서 몇 점쯤 됩니까? 사실 우리가 20장 이걸 막 분석하고 이거 뭐냐 이걸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20장을 통해서 볼 때 친구에게 상처를 준 소발 그 내용도 다 틀려요. 이거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때 우리도 이런 식의 대화를 내가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부하내동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잘 보고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답변, 과연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또 졸립다 이렇게 아니라 궁금하다 이렇게 궁금하다. 과연 이런 얘기 들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냥 이전에 나라면 이런 얘기 듣고 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내가 악인이란 말이냐? 너희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흥분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네가 우리를 하는 얘기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 그 너에 대한 얘기다. 이제 그를 이제 그렇게 참 니네 자녀 안 되겠다 그렇게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좀 삐칠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래 내가 악인이다. 그래 나 악인이야. 그래 그러고 너들 다 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좀 삐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삐치는 거 알죠? 그래 나 악인이야. 그럼 니들 다 가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욥의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져요. 제가 보니까 욥이 이 친구들 때문에 사실 많이 괴롭도 당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어제 살펴본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고 이게 이제 이 땅에서 도저히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제 했죠. 미루는 신앙. 우리가 미루는 신앙을 가지라고 했어요. 다음 시대 주님 만날 때 해결하겠다. 꼭 내가 이 땅에서만 꼭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안 좋고 왜 하필 꽉 안 막히고 한 번뿐인 생을 나는 제대로 좋은 학벌도 못 갖고 또 하필 내 외모도 이러며 능력도 하여튼 그리고 또 왜 내가 주님을 좀 잘 섬기는데 왜 되는 거 하나도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 요것만 탁 틀어주시면
아니, 하나님 맘만 먹으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도 맘만 먹으면 건물 하나 딱 주시면 되는데, 우리 막 이렇게 참 힘들고, 뭐 이건 좀 좀 약한 문제지만, 예를 들면 선교사로 막 떠났는데 교통사고로 막 자기 가족을 잃고 막, 하나님 이거 왜? 이럴 때 답을 욥처럼 미루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그 이유를 알 것이다. 굉장한 신앙이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되지, 그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돼요. 왜 하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불치병을 갖게 되며, 왜 내가 하필 그런 사람 만나서 이런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란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자. 근데 제가 보기에 이 19장 25절을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미 이제 욥은 상당히 이 내면에 그 정리 안 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평온을 찾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건들기 어렵죠.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좀 들은 다음에 또 너희가 조롱하려면 해라. 나의 원망이 지금 사람을 향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몰라서 내가 견디기 어려운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보아라 5절에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거든.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 속에는 가장 어쩌면 경건한 그에게 이런 일이 이해 못할 거야. 너희들이 그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 뜻이죠. 나도 생각만 하면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 이유를 몰라. 왜 이런 큰 재앙을 주시는지. 사랑하는 자의 그 자녀를 다 죽이시고 집을 다 부시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20장에서 이 소발은 막 좀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퍼붓는 데 비해서 아주 21장 7절에 욥은 침착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냐면 악인이 지금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주를 받고, 거지가 자녀들은 거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 그러냐? 그게 이제 쭉 그 다음 얘기예요. 실제 그러냐?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실제 너희들 실제로 그러냐? 그러면서 7절에 악인이 오히려 오래 사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거죠.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면 세력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세력이 강하냐? 또 8절에 그 후손들이 아주 형통하며, 또 9절에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건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 악인이면 다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느냐. 또 10절에 가축은 늘어나며 11절 12절 보면 아주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탬버린, 수금으로 하프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리고 죽기도 잘 그렇게 실컷 누리다가 그냥 금방 죽어서 수월에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배은망덕한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능자가 뭐길래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그들은 갖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 되는데 왜 악인은 멸망당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욥이 따지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악인이 굉장히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계속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속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격해 하신 몇 번인가. 이 뉘앙스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봐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바람 앞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만약에 이 심판을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들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쌓아두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인데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즉 그가 죽으면, 달수가 되었다면 죽으면 뭐 그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무슨 관계냐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가 심판하시나니 22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그 사람은 죽고 혹시 그 자손들이 막 벌을 받더라도 그 죽은 사람은 그런 게 뭐 알 게 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결론을 맺죠.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듯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뭐 너무 잘 살고 못 살고로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결국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이 친구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예.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마치 그 욥의 집을 찾는 듯이. 예. 근데 그것은 지금 욥이 망했잖아요. 그 집이 제대로 있겠어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이 묻지 아니하였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냐? 이미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뭘 너희들이 뭐 그 집이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인에게 파멸이 있는데 말하지만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 분위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런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킨다. 그들은 죽어도 사람들이 지켜주고 또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는 건 너무 잘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다. 이 개념에는 약간 죽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악인들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죽기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지금 그 위로를 하는 거냐 뭐냐 그죠?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1장을 보면요 여기서 전혀 그 욥이 어떤 분노를 폭발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희들 말에 의하면 악인들은 비참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도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뭘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다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제가 보니까 이 다른 또 이제 다음에 할 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과 또 욥의 대답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소발과의 대화는 이건 논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논쟁이 아니라 무지한 자와 깨달은 자의 변론 같아요. 예. 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악인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북한을 그렇게 했지만 1대, 2대, 3대째까지 가고 있잖아요. 중간에 죽은 사람은 뭐예요? 또 우리 이런 역사를 많이 봐요. 악인이 잘. 우리 주위에 그 회사에서 연봉 높은 그분 있잖아요. 얼마나 악당인지 몰라 그거. 밑에 사람 괴롭히면서 또 이번에도 또 인사해갖고 또 승진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악인이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비참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너희들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바로 이런 깨달음이 욥을 욥답게 하는 거예요. 그의 지식이 그를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만약 자칫 그 세 친구의 공격,
만약에 그 세 친구들이 설득해갖고 욥이 만약에 이 말싸움에서 졌다면 그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은 반드시 재앙을 받고 의인은 절대로 재앙 없이 번영한다라고 만약에 그 논리거든요. 세 사람의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축복한다. 그 말에 만약에 그가 말려들었으면 그럼 욥은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의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니까 뭐 자기는 당연히 우리 그렇지 않아도 잘못해도 자기는 늘 옳다고 우리는 양심에 부족함이 없다고 뻔뻔하게 우리는 그런 우리인데 자기가 자기를 그 정도로 손이 뭐 안으로 굽는 것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원래 그런 존재인데 하물며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 만에 설득당하면 근데 왜 내가 그럼 고난을 받는가? 그렇게 될 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은 그러면 불의한 거 아닌가? 왜 의인을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또 한 가지는 잘못하면 내가 그럼 자기 죄 같은 걸 막 생각해 내면서 그래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그걸 깊이 깨닫고 있었죠. 이 땅에선 의인이라도 얼마든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 시험에 안 떨어집니다.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욥의 요 정도의 깨달음만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교회를 20년 다녀도 이런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내지 않는 애는 시집도 잘 가고 왜 쟤는 대학도 잘 가고 뭐 쟤는 행복하게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보고서 교사 일을 하고 내가 조장이 간사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열심히 내가 주님에서 선교 사러 나갔는데 그래갖고 뭐 우리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이거 딱 의인도 얼마든지 고통받는다. 딱 이거를 쥐고 있으니까 이 지식이 이 깨달음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예. 오히려 그런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난 형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 못할 일이 이 땅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면에서 이 깨달음이 욥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깨달음과 무지의 싸움이다. 근데 제가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적용해 본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좌충우돌하고 시간을 그냥 헛되이 쓰며 회의하고 방황하는가. 어떤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재물을 정말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한 번 주신 이 생명을 에너지를 또 앞날에 대한 것도 계획도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살고 나에게 온 이 한 번뿐인 생의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는 망가뜨리는 그거 다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올바른 깨달음이 없어서. 어쩌면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 생이 이렇게 별로 기쁨이 없다. 뭐 별로 나는 뭐 만족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뭐 재미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이 뭐가 잘 안 풀려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돼봐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바울 사도 여기서 주를 찬양했을 거고 아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기쁘게 살았을 때 분명해요. 이게 안 보여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뭐 고3 수험생들이 막 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인들이라든가 뭐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잖아. 얘가 지금 이게 지금 놀 때가 아닌데 이게 이제 얘가 이때 공부해줘야 이 뭐 어디 좀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을 들어가서 뭐 이게 우리는 다 보이니까 야 지금 놀면 안 된다. 부모는 야 지금 너 공부해달라. 그러면 또 우리 아빠는 공부하라고 한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뭐 게임 한다든가 막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깨달음이 적으니까 우리 애들은 막 뭐 없어지면 앵앵 울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하나 이거 예인데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지금 엉뚱한 욕심을 붙잡아 갖고 그래서 밤낮 만족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자족하라.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거를 그저 밤낮 남편을 바가지를 긁고, 아니 그 정도면 자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집은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내가 보면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들들들들 볶는, 그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얘가 지금 신앙이 없는데 명문대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그냥 얘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공부 못하면 그냥 들들들들 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잠이 안 오고, 제가 그럼 또 애가 막 뭐라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불효자구나 막 그러고 혼자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가 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제대로 된 지식만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식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잘 풀 수 있는 건데,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미혼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어떤 나의 그런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게 자기는 왜 이럴까, 이런, 이게 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지금 여기서 우리 딱 보세요. 지금 20장 21장 딱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누가 승리한 거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벌써 탁 이렇게. 이게 깨달음이 그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욕심까지 붙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그걸 못 놔가지고 그거 붙잡느라고 그 제가 우리 그 강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에게 얘기하는 거, 황금 휴가. 이건 거의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거의 하늘의 지혜, 이거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가. 황금 휴가를 갖자. 와, 그건 진짜 내가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잘 얘기한 것 같아. 이런 거 옛날엔 몰랐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이때 가져야 된다, 자매들이. 이건 결혼 이후에 벌어지는 걸 볼 때 막 이런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갖고 그저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해놔요 막 이런 거 볼 때 참 안타까움, 깨달음, 설명해줘도 잘 모르니까 정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생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 보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B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알고 이런 기도 생활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10분에 갖고는 안 되는 이유가,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 못한 하늘의 지혜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왜 기도해야 세상을 이깁니까? 물론 내 심령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 갈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욕심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욕심을 놓고 나가니까 좀 바른 깨달음이 생기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제대로 살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됐으면, 만약에 소발이 욥의 경우라면 그건 끝났어요. 그러나 욥이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을 살 때 내 경험과 내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그 지시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산다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는가? 욥처럼 하나님 대해서 많이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좀 잘 사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 어린애들이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이렇다고 울고 울 일이 아닌데, 어쩌면 내가 지금 울 일이 아닌데 괜히 자기 혼자 울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그럴까 봐. 이러한 깨달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분별력,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고
정말 하늘의 지혜로 그가 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깨달음이 욥을 지켜줬고 정말 최악의 상에서도 그를 지켜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많이 주시옵소서. 영적 어른이 이제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고 정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족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늘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도하면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깨닫고 이제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원래.